복음을 들고 산을 넘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올리우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마지막 이 땅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조로나 간청조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만약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도성이고요, 사마리아는 그들이 경시하는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고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는 유대인 경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국경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까지도 대상을 차별과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아 혹시 상처로, 어찌 보면 오해로 자리 잡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도와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와 관련되어져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볼상스러운 광경을 전 참 많이 목격했거든요. 경쟁하듯이 숫자를 늘리도록 명단을 작성해서 내고 그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에서 내걸은 상품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리스트에 적어 올려야 돼, 내가 이만큼 사람을 오늘 오도록 했으니까 이 선물은 나의 것입니다 하고 권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들도 저는 여러 봐왔어요.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전도는 그를 대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품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내 주머니에 어떤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교회가 서로 싸우느라고 시끄러워요. 한 성도를 놓고 서로 왜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을 가지고 당신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적지 않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습,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목회자가 이게 정말로 야망인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늘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수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전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함성으로 드려지듯이 기도를 하면 전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어요. 참 좋아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좋아서 많이 모이자고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지, 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 많이 모이는 거야, 그거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어디에서 어깨에 힘을 주느냐? 숫자에서 힘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힘이 좀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꼭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몇 명 모이십니까 하면 작은 교회들은 그거 묻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셔요. 큰 교회는 왜 안 물어봐 주지? 혹시 내심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갖고요. 저는 제법 이제 큰 교회에서도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부교육자로 또 있으면서도 큰 교회 부교육자인 거하고 작은 교회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좀 숫자적인 의시되는 게 있어요. 마치 대기업에 다니는 것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과의 어떤 차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어지지 못하리만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죠. 저도 그러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로 부흥케 해주셔서 숫자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야,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은요, 없을 때부터 준비해 나가지 아니하면 부하고 넉넉할 때 그거 갖추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약할 때, 적게 모일 때 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도 사랑으로 전도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 가사처럼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입이 뜨거워서 이거를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고 욕심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것, 외형적인 것,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어져서 복음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작아도 커도 정말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많다고 크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적다고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때는 증인의 삶을 살고 헌신자로서 충직되게 살아갈 부분이 있으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데 더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가해진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이름도 지금도 우리에게 혹시 버겁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에 거론되어지기를 달고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기억하고,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될 마음을 우리가 소외시키는 것, 이런 마음 말고 좀 거친 마음, 좀 난폭한 마음, 막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에게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지 못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넥타이 매고 단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외형의 경건함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것에 강권하는 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귀한 마음, 이 순서를 우리가 바르게 잘 직시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을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좀 먼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전도는 교회 행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하면 이 시간 지나면 뭐 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때우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 신학자 요한네스 블라우라는 분이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도는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 행정이나 재정이나 사역이나 조직을 극대화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로부터 마침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이 고인 물이 되어지고 흘려보내지 않게 되어지면 부패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감격이다, 은혜다, 기쁨이고 감사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목사인 게 참 감사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산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그 외침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외침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주십시오, 그 축복이 저에 대한 축복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잖아요. 저주는 물론이거니와 저는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바른 목회자의 양심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지옥 불구덩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사택에 올라가서 다시 설교 원고를 펴놓고 말씀을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살펴봐요. 잘 전했는지. 일부 예배 마치고 마음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참 죽 썼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전했지?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망감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2부 때는 하나님 이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괴로움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박이나 불평이나 왜 이래, 이런 마음들이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제 스스로가 불편해서도 그게 참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살아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쁘고 고맙고 좋은 일들을 자꾸 전하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런 애씀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흘려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저의 가정을 살게 하는 하느님 주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건 나만 다 쓰라고 주신 건가? 늘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형제들에게 하는 일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리를 감당해야 될 때 혹 빚을 져서라도 해야 될 타이밍이 있으면 하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부모님도 나 키워보기 위해서 빚 않고 평생을 사셨다고 한다면 왜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 모시는 데에 있어서 빚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평생 그런 마음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본인 마음으로만 가둬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무한히 흘려보내셔요.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원천이실 수 있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벤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때도, 우리가 생명의 왕성함을 필요로 할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벤트성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해줘야 되죠. 그냥 하도 원하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했어. 그런 이벤트성에 축도 속하지 못하는 만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런 식으로 등 때밀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우리를 대해주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방전이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해는요, 전도는 은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독약처럼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도 은사 있는 사람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찬양도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성립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기도도 은사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고 허락되어진 것처럼 전도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탁이고 명령의 말씀이에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은 모두가 다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좀 제발 잘 사는 중에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주님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어느 누구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부모님 욕보이도록 살고 싶지 않고요. 누가 저희 부모님 준항 걸어가면서 욕보이고 그러면 저 그거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욕잡수시도록 하는 거, 그건 정말로 하면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흉거리가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는다. 그건 정말로 상상으로도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우리 예수님 욕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한 번쯤은 기분 나빠할 마음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막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친 헌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욕보이는 일이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사시던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상대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삶,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있으면 전도가 조금 더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못 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듯이 우리도 전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훈련하고 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 세 번째,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변명케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 일화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부하 직원들이 이거는 못합니다 하고 상황 보고를 하면 예외 없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해봤어? 라는 말이요. 해봤어?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럴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그렇지만 해봤어? 늘 이제 이런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쉽게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 벤처 정신이잖아요. 가보지 못한 길 가보라는 것이고요. 하지 못했던 것 해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전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못했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나 믿고 한번 해보고 나 믿고 한번 가봐. 그래서 우리의 벤처 정신은 믿음의 분량과 비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만나게 하고 시간을 못 내게 하고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가짐이죠. 우리의 그거에 수긍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귀의 스타일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타입이 되어지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 행사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렵다고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있는 장점 50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작은 액자에다가 담아서 한번 건네봐. 사실상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큰 돈 들이는 것이나 뭐 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했더래요. 상대가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나에게 이렇게 장점이 50가지나 있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잘 단장해서 선물로 이렇게 건네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혹시 불신 가족들이 있으면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울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화가 난다. 아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가 불신 가족이고 그가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거치는 반응들이 우리 마음에 눈물 짓게 되어져야 하지요. 하나님, 그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가 불쌍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전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모든 언사가 내 마음을 자꾸 분노하게 만든다. 우리 아직 전도하기에 이르지 못한 마음이죠. 전도하다가 싸울 양심이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나한테 뭔가 좀 무례하게 행한다. 어떤 제안에 대해서 뭐한다. 그러면 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 억울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무례함이라도 압도하리만큼 강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휘감아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교회에 와봐 했다고 해서 그가 내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그냥 다신 너를 상종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에게 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더 커요.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나 화날 상황이 많으셨겠어요. 그럼에도 참으셨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몇 번 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볼게요. 요나가 그런 입장으로 초반에 정말로 초보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집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제국을 이루는 만큼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벌벌벌 떨게 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 세력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가고 있었던 때였고요.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그래 자유롭지 못했던, 그러니까 많은 불편과 공격과 침탈을 당해왔던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인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언뜻 수용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동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서쪽으로 배편을 잡았어요. 그곳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들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저들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될 사람들인데 저들이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들이 잘 됐다는 소문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나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배편을 잡아서 도망가던 중에 오늘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이 다시스가 어떤 곳인가 연구를 하고 찾아봤더랬습니다. 찾아봤더니 그것이 광물, 온갖 금은 보석들 이런 자원들이 많이 발굴되어지는 지역이었다는 것이고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나 국가는 쾌락, 번영의 상징적인 특징이 있지요. 요나 입장에서는 다시스로 가면 쾌락과 유흥 그리고 번영의 아름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니느웨로 가면 희생만 따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희생을 택할 것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곳을 택할 것이냐. 그래도 본능적으로 다시스를 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표현이, 기술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을 말 그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고 표현하지요. 1장 5절 말씀에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장 15절 말씀에도 폭풍이 몰아쳤을 때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도 큰 물속의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복음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지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참 복음의 능력은 신비로워요. 우리가 잘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요. 좀 넉넉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수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만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말씀의 불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목적도 있고요.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한 내리막의 인생 겉으로 볼 때 모습도 있지만 성경 대부분은 복음 때문에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불순종 때문에 말입니다. 요나도 우리에게 그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인들이 거의 매일 언론에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들도 목회가 하도 안 되니까 전보로 다니신다고 그럽니다. 이걸 제가 믿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내 앞길을 알고 싶을 때 우리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 알아보겠다고 전보러 간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집 드나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일러주세요. 몰래 제가 임명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근데 가지 마십시오. 정말 전보로 다니지 마십시오. 세계 유효 경제학자들이요, 그 신용을 기업이나 국가나 어느 다체나 기관이나 그 신용을 평가할 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심년적으로 무속에 빠져 있는지, 그 지도자가, 그 CEO가 무속인인지, 이게 신용 경제 평가 등급 매기는데 주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평가 기준에 삼지 말아야 될 거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국가를 통치하는 일에,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점집에 드나들면서 무속인들에게 그 길을 묻고 경영을 한다, 목회를 한다. 그 겉이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수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서야 통일 왕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 시절 가운데 그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날에 궁금할 때 하나님께만 나가서 물었지 절대로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올린 적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요, 왕이었는데 죽은 자의 손백을 불러드리겠다고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갔다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은 혼백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지만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아무 밧줄이나 붙잡고 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1등하는 집에 갔더니 무당집이에요 하고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목사인 아빠가 눈치챈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딸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믿어왔는데 갔더니 점집에 보살집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 아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도전받은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욥은 악인의 형통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거짓말 해볼까? 나도 위법을 삼을까? 나도 검은 돈이든 깨끗한 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번 돈 벌어볼까? 이렇게 물불 가리지는 인생으로 자기의 길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힘들어도 하느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되겠어? 혼자 깨끗한 척하지 말라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런데 욥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더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승곡선을 그려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전도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요나는 상상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가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 사람 살려보겠다고 한번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 골탕 먹이는 사람 한번 잘돼 보겠다고 잘돼 보도록 하겠다고 발벗고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발 동동 굴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저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동동거리고 한번 눈물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저가 속상하고 저가 정말로 못나 보이고 싫지만 그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졌던 내가 정말로 원망스럽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안내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협업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지요.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은 밤새 광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리우시고 그 땅을 습지 시대를 메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걸었을 뿐,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하인이 했던 일이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청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청함을 받고 하느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이 하실 일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는 생기에게 명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기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에게 서서 우리가 할 도리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끄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전화 한 부 차원에서 하는 그 한 통화의 전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지 또 우린 잘 압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교지를 섬길 때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그 차에 반 정도 어르신 권사님들이 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에요. 웬만하면 아들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조금 있다가 통화해, 대부분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한테 전화 온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신지 목소리 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들, 그랬어? 하면서 엄마를 끔찍히 위하는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있는 분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왜 전화를 했는지, 뭐를 물어보고 뭐를 걱정하든지 묻지도 않았는지 자랑을 하시고 내리실 때까지 그러시다가 내리셨어요. 자식에 대한 에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더랬어요. 목사님, 아들이 전화를 안 해요. 딸이 전화 한 통 없어요.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전화 한 통화가 그렇게 커요. 관심이잖아요. 엄청난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드려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부모님들이 살 힘을 얻으시더라는 거예요. 건네는 커피잔 한 잔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세상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1년 남짓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도전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인 거를 그분들이 알고요, 한 10여 분 되시는 분들 중에 두 분만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니고 누구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안 계셨더랬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셔요? 목사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 본인들끼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낯뜨거웠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종종 또 확인도 하셔요. 목사님,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오셨지요?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그거를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것이죠. 관심 어린 전화 한 통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따뜻한 진심 어린 커피 한 잔 건네는 그런 관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숫자 늘린 마음으로 그들을 도구와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감동을 우리도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관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목사인 것이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잘 됐다라고 전 여러분들도 침이 튀도록 고백하고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런 무거운 기도는
하나님 저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기는 해요. 이 성도님이 괜찮으면 또 저 성도님이 아프시고, 또 저 성도님이 또 괜찮으시면 또 이쪽 가정이 또 문제가 있고, 제가 365일이요 저기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여러분들을 아픔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셔서 다 하나님 주시는 번영의 복을 누리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통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 그렇게 못난 고백입니다만 바라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열심을 내지만 동시에 하나님 숫자 노름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노름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라고 우죽대지 말고,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케 하신다고 으쓱대지도 말고, 내 마음의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만 우리 늘 점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우리 마음에 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어짐도 제가 알고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기도드리는 것이 하느님이 저를 잘 봐주시는 또한 기도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도 제가 잘 아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웃음 지어야 목회자인 제가 정말로 웃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목회자인 제가 비로소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시든지 그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차원에서 주시는 아픔이라면 우리 거절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외면하지 말고, 그의 삶을 위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움을 삶을 위해서 내가 번거로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삶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웃어야 내가 웃는다. 그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 구원받은 감격이 퇴색되지 않는다. 타시스에서 니느웨로 향했던 요나는 비로소 사는 길을 택하게 되어졌고요. 회개하여 사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며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여 되어지면서 비로소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심을 두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그 증인의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주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나태와 핑계를 버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니느웨 성에 회개와 같은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의 손기름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전도의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